우리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김은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림이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음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식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심령과 모든 삶의 현장에 덮어주시옵소서. 여전히 예배당에 모이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어느 곳에든지 주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삶이 정결하게 되고 젊은 세대들 안에 성결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등교한 학생들에게도 집단 감염이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주체 사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 안의 자유와 인권을 향한 의식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뜨거운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기도의 부흥,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며 주님의 제자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기도할 때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와 이 땅의 가정들과 자신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기현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며 늘 피곤치 않고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과 사랑과 지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는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천국 같은 가정으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은철 목사님, 이진우 전도사님, 오대린 전도사님, 장은경 간사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참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 성도들의 상한 심령과 육신의 약함이 치유되고 소망 되신 주님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로 사랑을 실천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나라와 교회를 위한 특별 기도 주간으로 지냈는데요. 기도를 멈춰야 할 때가 아니고 계속 기도해야 될 때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앞으로 3주간 돌아오는 주간부터 3주간 더 한 주에 한 끼 금식하며 나라 교회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갖겠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계속 기도는 되겠지만 한 끼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모임을 갖는 것이 좀 조심스러운 때입니다. 그래서 따로 더 기도 모임을 만들진 않겠지만 우리 주보 뒤편에 나와 있는 예배 또 신앙생활에 대한 안내처럼 개인적으로 꼭 기도 시간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속회별로 함께 기도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할 수만 있다면 하루 1시간 기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위원회 2시에 모임을 갖겠습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에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의 젊은이들 또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제자훈련 받았으면 좋겠다는 우리 자녀들 있으면 함께 신청해서 제자훈련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하은철 목사님 통해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 사사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왕이 된 백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많이 오셔서 귀한 은혜 함께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보 안에 중보기도 소식지 넣어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함께 활용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삶 오늘 구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6월 한 달간 매주 목요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회자 아카데미에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귀한 유익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나가실 때 간식으로 떡을 대접하겠는데요. 우리 화한범 성도님, 문유경 집사님, 또 김성준 집사님, 문유정 집사님 가정에서 김성대 원사님, 임소정 집사님 가정에서 장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해서 대접합니다. 귀한 교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늘 우리를 받으시는 그 주님을 늘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께서 목회를 해 가시는 중에 아마 교인 중에 굉장히 목사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분이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참다 견디다 못해 이 목사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개척을 했습니다. 이제 좀 그런 어려운 교회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었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새 가족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새 가족 한 사람이 오셨는데 이분이 이전 교회에서 만난 그 교인보다 더 힘들게 이 목사님을 힘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목사님들에게 힘든 교인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사랑하며 목회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인생에 우리가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보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또 함께 하고 싶지 않은데 함께 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보고 싶지 않고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늘 있기 마련이죠. 그렇다고 그런 사람을 피하고 살 수도 없고 또 마음에 원한과 분노 품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마음에 그런 분노와 원한을 그대로 품은 채로 살아갑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문제인가? 용서하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딱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용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벽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이 있기 한 10여 년 전에 소래교회라고 하는 곳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 소래교회를 돕던 캐나다 선교사님 한 분이 1896년 말에 이 소래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교회에 가보니까 그 어려운 때인데도 한 300여 명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찬송 부르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거기에 참여했는데 선교사님이 느끼기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한국인이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모임에 역사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선교사님 마음에 그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신자 두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여기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 그 선교사님의 말이 끝나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이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와 우리 교회 두 사람이 서로 미워하며 불편한 관계에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에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미워했던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지 않겠냐고 권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와 함께 무릎을 꿇고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주님,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이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함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미워하던 두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모여서
열심히 찬송하고 소리 높여 기도해도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시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 오기 전에 누군가가 다투고 불편한 마음으로 와서 은혜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은혜의 장벽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분노와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것과 같습니다. 몸은 하나님께로 좀 와 있는 것 같을지 몰라도 얼굴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돌아선 겁니다. 몸은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결국 갈 길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 뿐이죠.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소중한 우리의 마음을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방치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게 됩니다. 켄달 목사님이라고 용서에 대한 아주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귀를 초대하여 마음에 들여놓는 것이다. 여러분, 누가 우리 마음에 마귀를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잘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진정으로 살아가야 할 길, 살아나는 길이 있는데 그건 바로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용서에 관한 아주 유명한 분 코리 텐 붐 여사가 있으시죠. 이분이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지내다가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독일 간수를 만나고, 그 간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건 자체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만 그 이후에 제가 도전받은 것이 이 코리 텐 붐 여사께서 그 일 이후에 그 일을 겪고 나서 적었던 고백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순종할 힘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용서하는 능력과 함께 깊은 평화, 하나님의 더욱 놀라운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우리 영혼이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로소 용서한다고 고백하고 그를 내 마음에서 분노와 원한 있던 것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임재로 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사는 길입니다. 또 그도 사는 길입니다.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용서하는 사람, 용서받는 사람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속한 공동체, 용서하는 사람, 용서받은 사람 속한 그 공동체도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있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2천만이 다 서로 사랑하기를 공부하자. 그래서 2천만 한 민족은 서로 사랑하는 민족이 되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유는 이 안창호 선생이 우리 민족이 살아날 길이 뭔가 그것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얻은 결론이 사랑밖에 없다. 우리가 분노하고 원한 품고 살면 우리 민족 안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 결론 내리게 된 것이죠.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람, 다 용서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좀 민망한 말씀입니다. 읽기도 조금 민망하고 설교하기도 조금 민망한 장면이죠.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던 바울과 또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서로 다투다가 갈라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심히 다투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은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심히 다투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판 싸운 겁니다. 그래 도무지 이게 더 함께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냥 갈라진 겁니다. 예, 사연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해야 되냐, 율법을 지키라고 해야 되냐, 그러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할례 강요하지 말자,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바나바 보고 우리가 이전에 전도하고 복음전에 세웠던 교회들, 그 성도들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보면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청년을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안 된다고 하면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1차 전도여행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러 갈 때 마가라고 하는 이 청년도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단기 선교 가면 힘들고 어렵지요. 근데 그 당시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함께 가다가 중간에 너무 힘들다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도 무슨 단기 선교 갔는데 한 사람이 나 힘들어서 안 되겠다, 나 먼저 비행기 타고 돌아갈게, 그러면 그 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팀 분위기도 엉망이 될 거고 사역도 엉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전도여행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 한 번 더 기회 주자, 데리고 가자. 바울은 지난번에도 중간에 돌아왔는데 이번에도 가다가 돌아오면 안 돼, 팀 분위기 깨고 사역도 안 돼, 그래서 안 된다고 한 겁니다. 거기다가 마가는 이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조카만 저렇게 감싸고 돌면 어떻게 사역이 되도록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바울의 눈에 좋게 보였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판 싸우고는 갈라섭니다. 그러면 바나바, 너는 조카 데리고 가라, 마가 데리고 가라, 나는 실라 데리고 가겠다. 그러면 그렇게 두 팀을 이루어서 따로따로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실 때 어떻게 보입니까? 누가 옳아 보입니까? 짧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 옳아 보입니다. 성경도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 바울과 실라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데 바나바와 마가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옳았던 것인가?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상하게 은혜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남자분들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에 은혜를 엄청 받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게 어디냐, 취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은혜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심히 다퉜네, 교회에서 좀 다퉈도 되겠네, 괜찮네, 이렇게 은혜 받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제대로 받아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들도 싸우네, 바울과 바나바도 싸우는데 우리가 싸우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왜 이들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지 못했나, 어떻게 해야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 그것을 배워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정말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피하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 참 용서하기 어려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을까? 먼저는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주었고 그 연약한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우리가 만나는 직장 동료 중에,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모습으로 다 판단하면 안 되고, 지금은 이런 모습일지 몰라도, 지금은 나를 힘들게 할지 몰라도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 나와 동역하는 사람, 나의 후원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마가가 정말 그렇습니다. 마가가 1차 전도여행 가서는 중간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고 교회사에 보면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이 2차 전도여행, 아마 바나바와 같은 2차 전도여행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바꾸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마가를 그렇게 데리고 가지 말자 그랬는데 나중에 이 마가가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함께 감옥에도 갇힙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럼 마가가 감옥에 왜 갇혔겠습니까? 바울하고 싸우다가 갇혔겠습니까?
바울하고 함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마가와 같이 가기 싫어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겁니다. 심지어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 좀 제발 데리고 오라고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바울이 죽은 후에 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가 되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죽은 후에 알렉산드리아에 와서 홀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기록이 전승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바꾸어 주신 겁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다면 품었을 수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딴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이 마가가 기록한 복음이고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이 보면 마가의 인생만 딱 보면 한때 너무나도 큰 실패자였던 마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거죠. 근데 그 눈을 열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바꾸실 수 있어.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용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 박효진 장로님께서 쓰신 책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도 다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지금은 내가 품기 어려운 사람, 지금은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가장 강력한 나의 후원자요, 동력자요, 기도 동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면 그를 품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품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참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 먼저 내가 용서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당시에 아마도 자기 자신이 이 마가보다 더 용납받기 어려웠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나중에 깨닫고 그가 이렇게 씁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당시 때 다툼이 있을 이 당시 때는 마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 자신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잠깐 잊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용서받은 사람,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깨달으면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됩니다. 몸부림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2006년 10월 2일 미국 필라델피아 아주 시골 작은 마을 니켈 마인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초등학교에 그 동네 사람 찰스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 딸이 태어나자마자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다가 그 동네 학교에 어린 소녀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보기 싫어서 그 아이들을, 어린 소녀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총을 쏩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린 소녀 5명이 죽고 5명이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평화로운 마을에 이런 총격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살인자와 그 가족들에게 보여준 사랑, 자비 때문에 놀라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희생자의 가족들이 이 살인자의 가족을 찾아갑니다. 그러는 그 아내를 붙들고 한참 웁니다. 사실은 그 아내도 어린 아이를 잃었고 남편도 이렇게 된 사람이죠. 그 모습을 보고 이 로버트의 친척이 회상을 하기를, 그들은 어떤 원한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용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믿기 힘든 말이었고 알아듣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살인자 로버트의 장례식에도 참석했습니다. 남편과 아버지가 사라진 그 가정을 위해서 모금도 했습니다. 지금 내 딸을 죽인 살인자의 가정 앞으로 살아갈 걸 위해 모금한 겁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이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사랑으로 소문난 기독교 공동체인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입니다. 아마 다큐멘터리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지금도 현대적인 모습이 아니라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을 겁니다. 그들이 바로 아미시 공동체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이 어떻게 내 딸을 죽인 그 살인자의 가정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모금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사람인데 그들이 수백 년 동안 붙들고 살았던 말씀이 그겁니다. 주기도문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붙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갖은 모략, 조롱 당하시고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던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크게 기도했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순교했듯이 이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억울한 일이 생겨도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죄를 용서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실제로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미시 마을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에 피터 밀러의 복수라고 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 독립전쟁 때 피터 밀러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전쟁 중에 탈영했던 탈영병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조지 워싱턴 장군의 캠프에서 도망쳐 나온 한 탈영병을 돌보고 있을 때 이 탈영병이 위트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교수형 당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밀러가 이 위트만의 교수형을 막기 위해서 워싱턴 장군을 만나려고 길을 떠납니다. 눈길을 헤쳐 사흘길을 걸어 이 장군을 만나러 갑니다. 워싱턴 장군이 이 밀러의 이야기를 듣고 미안하지만 이 위트만이 공정한 재판 받았고 공정한 판결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나도 당신의 친구를 용서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번복하기 어렵다 이런 뜻이죠. 그때 이 밀러가 이야기하기를 나의 친구요? 그는 나의 가장 쓰라린 원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워싱턴 장군이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도 이런 수고하기가 쉽지 않은데 자기의 원수를 위해서 이런 험한 길을 달려와서 이 간청하는 이 밀러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쭉 나누다가 이 워싱턴 장군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사면장을 써서 줍니다. 밀러가 그것을 시간에 맞춰 처형장에 제출했습니다. 밀러의 원수였던 위트만이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만나서 나는 당신을 늘 괴롭혔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를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책에 실려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아미시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배워온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딸을 살해한 그 살인자와 그 가족들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살아간 것은 그들 자신도 그런 용서를 받았고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깨달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용서받을 자격 없는 나인데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셨구나. 그게 십자가의 사람이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용서받았구나. 여러분, 십자가는 용서고 복음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루이 잠페린이라고 하는 미국 육상 선수였다가 세계 2차 대전 때 조종사로 참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 태평양의 비행기가 추락해서 47일 동안이나 표류하다가 결국에는 일본군의 포로가 됩니다.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포로 수용소에서 갖은 구타, 고문, 모욕, 조롱, 살해 위협까지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잠페리니가 전쟁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상처와 증오로 들끓어가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고문했던 그 세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일본인 간수에 대한 악몽을 계속 꾸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아내 학대하고 어린 딸 돌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상적인 생활을 스스로 해나갈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연히도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살아계신 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과거의 악몽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나의 모든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죄 주님이 다 씻어주셨구나, 다 용서해 주셨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용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지만 그 용서가 바로 치유다. 진짜 치유는 용서다. 용서하고 살아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산 거죠. 그리고 그가 1950년 일본으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복음을 들고 찾아가게 되는데 이전에 짐승처럼 자기를 대했던 그 일본인 간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달려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용서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나에게 어떤 기쁨이 있게 되었는지를 전하게 됩니다. 예수 용서 간수들 대부분이 처음에는 피하다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대부분의 간수들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세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그 간수는 끝까지 이 잠페리니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편지에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것을 설명하고는 당신을 향한 나의 증오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쓴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상처, 아픔, 원망과 분노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자신도 치유받고 사랑의 사람이 된 거지요. 여러분, 용서는 결국 믿음입니다. 내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는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내 영혼이 사는 길이 있다면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또 내 심령 가운데 보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 혹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게 부흥이고 용서 자체가 부흥이기도 하고 또 용서가 하나님의 부흥의 문을 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명문인 휘튼 대학에 아주 오래전에 총장을 지낸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이 학교 지원하는 후원 이사회로부터 사임 압력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좀 오래전 이야기이니까 그때 학생들이 점점 복장이나 생활이 자유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왜 학교 교수님들과 총장님이 가만히 두냐,
그래서 사임 압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학생들 머리가 길어지고 어떤 학생들은 수염 기르고 머리에 물 들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막 퍼지니까 학교의 후원자들이 줄어들고 학교는 재정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총장과 교수님들이 몇 차례 학생들에게 호소를 했지만 학생들 행동이 변화가 별로 없는 겁니다. 이 총장의 마음속에도 학생들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또 이 학생들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해결을 위한 기도회가 열리게 되었고 총장님의 권면 시간, 총장님의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다가 학생들을 쭉 보다가 머리가 아주 긴 학생 하나 강단으로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와 자네 친구들은 우리 학교의 후원자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긴 머리를 가지고 있네. 그리고 이 긴 머리 때문에 나와 내 동료 교수들이 그동안 심적인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리려 하네. 그러나 내가 자네를 이 앞으로 불러낸 이유는 자네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네. 나와 나의 동료 교수들은 우리가 받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후원자들이 자네를 바라보는 식으로 자네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네. 이 긴 머리와 상관없이 자네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진리를 향한 열정을 갖고 있음을 믿고 있다는 것. 우리는 자네들의 머리의 길이와 상관없이 자네들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네. 이야기를 듣고 학생들이 일어나서 박수와 환호성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 기도하는 부흥이 그 학교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와 원망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불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국 어떤 사람도 주님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도 용서의 사람이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제 더 이상 없게 되는 것이죠. 윌리엄 워드라고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수할 때는 우리는 짐승 같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우리는 인간 같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 같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본 눈이 더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눈이 열리면 우리가 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고 용서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는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용서받는 그 사람보다도 용서하는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나라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리는 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살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사랑만 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또 주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평안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님 평안 우리의 평안 주님 평안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님 평안 우리의 평안 염려다
주님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님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막히라 염려가 막히라 주가 돌보시니 주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막히라 주가 돌보시니 주님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우리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주님, 용서가 되어지지 않고 용납되어지지 않는 그 사람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 바라보는 눈을 더 활짝 열어주시고 이제는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혹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걸림이 있는 분들이 기억난다면, 주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분을 용서합니다. 그를 용서합니다. 용서할 힘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주님, 더욱 주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하며 용납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그이들, 하나님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주를 향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고 받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걸림 있는 그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용서합니다. 용납합니다.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용서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를 보게 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랑바라며 살게 하시고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주의 기쁨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예수님 되는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사랑하며 기뻐하며 사는 천국 같은 삶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원히 주님 안에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로막는 장벽이 다 무너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되어지지 않았던 사람, 주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동력자요 후원자 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는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에 걸림이 있는 그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용서합니다. 용서할 힘을 주시고 사랑하고 용납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이제는 사랑하며 행복한 삶, 기쁨의 삶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다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10년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게 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일터와 밟는 모든 땅이 기쁨이 넘치는 천국 같은 땅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눈을 더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들 위해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질병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주셔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껏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들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오직 주의 손 붙들고 주와 동행하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혼의 치유와 영혼의 기쁨 자유함을 우리 모두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이 지역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크고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린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사랑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우리 새 주님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